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의 모든 일을 또 잘하고 어느새 금요일이 되었는데요. 또 4월의 마지막 주의 이 금요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잘 묵상함으로 이날도 말씀과 함께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9장 20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부정을 탄 사람이 그 부정을 씻어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총회에서 제명되어야 한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의 위에 뿌리지 아니하여 그 더러움을 씻지 못하면 주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들이 언제까지나 지켜야 할 율례이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사람도 자기의 옷을 빨아야 한다. 정결하게 하는 물에 몸이 닿아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부정한 사람이 닿은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하며 그것에 몸이 닿은 사람도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19장의 말씀을 갖고 정결을 향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의 말씀에 따라서 만들어진 정결하게 하는 그 물을 사용하는 그런 구체적인 사례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들은 모두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다 죽음과 관련된 예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장막 안에서 사람이 죽은 경우가 있고 또는 들판에서 죽은 사람의 뼈나 또 무덤에 가까이 접촉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에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어떻게 치루어야 하는지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죽음과 접촉함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은 정결하게 하는 물이 뿌려짐으로 정결케 됩니다. 그런데 그 물에 어떤 효험이 있거나 그런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예식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예식에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죽음을 접촉한 사람 위에 그리고 그가 입었던 옷에 또 그를 부정하게 한 주검과 또 무덤 위에 정결하게 하는 물이 뿌려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뚜껑을 열어놓고 덮어놓지 않았던 그릇들 위에도 정결하게 하는 물이 뿌려짐으로 그 모든 것을 정결하다 이렇게 여겨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처럼 죽음에 접촉함으로 부정하게 된 한 사람의 그 부정함이 그 정결하지 못함이 다른 사람은 물론이고 그가 가까이 하는 모든 것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정결하게 하는 예식에 참여하지 않고 성막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 행위로 인해 그는 성막을 부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회중에게서 제명되어진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매우 엄하게 자신의 부정을 정결하게 씻지 않으면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성막을 가까이 함으로 성막을 더럽히는 경우엔 그렇게 이스라엘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라고 매우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집례하는 정결한 사람도 자연스럽게 그 과정에서 부정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 역시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따로 거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정결하게 하는 물에 몸이 닿아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부정한 사람이 닿은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하며 그것에 몸이 닿은 사람도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부정한 것에 닿아서 몸이 부정하게 되고 또한 그 사람이 만져서 아니면 가까이 함으로 부정하게 된 것들은 당연히 부정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부정한 사람을 또 부정하게 된 모든 장소와 물건들을 정결케 하는 그 일에 참여한 그 집례자도
그 과정에서 부정하게 되므로 그 역시 정결하게 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민수기 19장을 처음부터 오늘 본문까지 읽다 보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여기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해주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한 것, 부정한 것이 아니라 정결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엇이 정한 것인지 또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정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도 부정하게 여겨야 하고, 하나님이 정하다고 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도 역시 정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정하게 되었을 때 또한 우리를 정하게 하는 그런 길을 알려주셨지요. 그러기에 만약 우리가 부정하다면 정하게 되는 그 예식을 치러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구약의 말씀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런 예식을 그대로 행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부정함을 십자가 위에서 모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정결케 하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민수기가 기록하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그걸 회개하는 것을 통하여서 정결케 되고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늘 언제나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한 삶으로, 정결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가끔 성도님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때가 있어요. 술을 마셔도 됩니까? 이런 질문이죠. 또 담배를 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또 이와 유사한 질문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것이 죄냐, 죄가 아니냐 등등 이런 질문이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대답보다도 더 좋은 대답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계속해도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결한 일에 가까운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즉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요청하시는 거룩한 삶을 위해 내게 유익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일을 했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보다 또 다른 쪽으로 더 나아가게 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경향을 갖게 했다면, 말씀 묵상과 기도로부터 경건한 생활로부터 나를 떠나가게 했다면, 그리고 교회의 그 신앙생활로부터, 교회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나의 경건에 그리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내게 정한 것이고 어떤 것이 내게 부정한 것이지 판단하는 큰 틀의 대답을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정한 것이라고, 정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만약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나를 이끌었다면 그것은 부정한 것이라고, 나의 신앙생활에 유익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을 내려도 좋을 것입니다. 성도는 그 말의 뜻처럼 거룩한 무리이지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달리 말하면 거룩한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거룩과 경건은 지금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진보한,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경건과 거룩의 자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쓴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 이런 글이 나와요. 한 문장인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허락하는 것은 당신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은 것이 아니며 하나님을 실제로 신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이렇게 내가 어떤 나의 삶의 상황과 여건들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내린다면 그것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는 그런 뜻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실제로 신뢰하는 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물론 이 말이 우리의 신앙의 한치의 여백도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전혀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어떤 이렇게 강박적으로 몰아가거나 아니면 어떤 경직된 신앙생활로 우리를 몰아간다면 그러면 이 말은 제대로 적용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너무 쉽게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말하면서 유익하지 않은 것들과 타협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가볍게 거룩한 길을 포기하고 때로는 아예 그 길을 걸어가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이 정도면 됐다고 말하면서 현재의 신앙에 안주하고 있는 것을 오스왈드 챔버스는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부정한 것을 떠나서 정결한 것을 향하도록 이 땅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속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정결함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고 그 정결함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행복하고 더욱더 기쁘게 하는 그러한 것을 아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더욱더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한 주간에 또 여러 일들을 마치고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는데 이날 내가 정결함을 향하여서 나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내가 그렇게 한 주간을 잘 걸어왔는지 또 되돌아보고 또한 내가 새롭게 맞이할 5월에도 그렇게 정결한 삶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잘 걸어나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금요일의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이 말을 곡해하여서 강박이 되거나 경직된 신앙생활로도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나의 신앙을 뒤돌아보고 나의 삶을 잘 확인해 봐서 거룩한 삶, 경건한 인생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일을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성실히 일하고 또한 기쁘게 일하되 신실히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